십계명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는 그래도 한번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그래도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중요한 정신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는 잘 공경해라.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내 남의 그 소유를 탐내며 살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11계명이 있다 그럽니다. 11계명 뭔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들키지 말라. 네, 농담인데요. 제가 요즘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효도투라고 요즘 그러네요. 효도투가 또 요즘 떠오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 있어서 그 미투라는 말을 이제 다시 효도투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효도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겠다 그래서 재산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갖고 미리 재산을 다 받았는데 자식은 미국으로 돈 받아서 다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부모는 하루하루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법정에다가 이제 호소를 해서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 서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일이 터져나자 많은 부모들이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효도투가 요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자식까지 법정에 세워가면서 막 공방하고 싸운 결과 법정에서 내려주는 결론이 뭐였냐면 이 효도에 대한 계약서를 쓰라는 거예요. 재산을 넘겨줬으면 재산을 넘겨주고 나서 계약서를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뵙기,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 꼭 하기, 뭐 선물과 그다음에 뭐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일들을 정해서 계약서에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법정에서 나온 결론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고 마음 상할 대로 다 상했는데 계약서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재산 물려줬으니 너 나한테 이러이러한 의무를 행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효도의 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말씀을 나누는데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그 하나하나 물론 해석을 잘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10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의 계명이 가지는 본질과 정신이 뭐냐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잘 새기고 살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왜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2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 첫 시간에 배웠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으로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중에 이제 시내 광야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약 1년 동안 이곳에 머물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들을 주십니다. 즉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으신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은 십계명과 율법들이에요. 20장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십계명과 21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내용으로 맺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좀 한 가지 죄송한 말씀 드리면 주보에 말씀 요약한 그 내용 중에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1번 말씀에다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전제 조건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자,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10가지 재앙을 했죠. 그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예,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우상신들을 하나님이 다 꺾으시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 그 당대의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파라오를 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언약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인데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바, 첫 번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 계명과 율례들을 통해 율법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제사장 나라라고 하냐면 당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신분 계급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위에 있는 계급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계급이요. 왕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들도 무엇을 받아서 통치를 합니까? 신탁을 받아서 통치를 하죠. 그 신탁을 누가 줍니까? 제사장들이 주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제사장들을 또는 신탁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막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신탁을 거부했다 하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또 신의 뜻을 거부했다 하고 들고 일어나면 이게 자신의 그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보다 권위적으로는 제사장 계급이 훨씬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귀족, 평민, 노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졌죠.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짐으로 그들이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면서 누구를 말씀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명과 율법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사귐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계명들을 통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너희가 나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여러분에게 와닿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좀 고리타분한 어떤 옛날 법조문? 그리고 나와는 좀 상관없는,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십계명은 너무 진부한 내용이고 뭐 이거를 뭐 지키려고 살아가고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고 복음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뭐 율법 그런 십계명 이런 게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십계명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십계명 보면 기껏해야 교회 학교에서 아동부나 뭐 이런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뭐 성경 퀴즈 대회 같은 때 뭐 몇 계명이 무슨 내용일까요? 뭐 이런 문제 내는 그런 정도, 또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를 본문으로 잡아가지고 뭐 설교하시는 정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 참된 본질과 정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계명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좀 중요한 그 오해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을 것 같은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 그러면 잘 지키면 복 받을 것 같고 왠지 안 지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저주받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기복신앙이 돼요. 그토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이 율례와 이 계명들을 잘 지켜내며 살아야 된다고 막 합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정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지킴으로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정죄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영적 기쁨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믿었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니까 한순간에 내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분이 갑자기 정말 세상의 풍파를 만나고 또 원치 않은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지키면 복을 받을 것 같고 안 지키면 뭔가 저주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면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이걸로만 되어 있는 법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믿으면 십계명이 늘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뭐냐면 속박받는 느낌이에요. 나를 뭔가 얽어매는 듯한. 여러분, 교회 초신자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열심히 좀 잘 다니자 그러면은 대부분 초신자분들이 이런 얘기야. 나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안 다니고 싶어. 왜 그래요? 그러면 교회 가면 맨날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그냥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또는 이 율법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토라입니다. 토라. 여러분, 이 토라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율법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법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번역보다는 사실은 이 번역을 조금 더 원뜻에 맞게 하려면 가르침, 교훈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십계명과 언약의 말씀들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는요, 율법으로 번역되기보다는 사랑의 가르침, 교훈이라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 양육할 때 주는 가르침들, 사랑의 교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라라는 하는 이 말씀의, 이 율법의 그 형식은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렸을 때 주로 하는 말들이 뭐였어요?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하면서 자라왔죠. 그런데 어떤 부모도 그 자식에게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할 때 그걸 법 개념으로 하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죠. 이 십계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토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내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이 토라이고, 이것은 즉 이 십계명이나 율법의 말씀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가르치는 사랑의 가르침과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토라, 율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가지는 오해는 뭐냐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마치 이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말씀을 잘 지켜내고 살아내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듯한 그런 만족감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하나를 잘했다 못했다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행위를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완성하셨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율법주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요, 또 바울 사도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해서 무율법주의, 율법의 무용론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 오늘 19장의 말씀, 우리 이전에 19장의 말씀을 봐도 이 율법을 주실 때의 그 때는 이미 출애굽을 한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지,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복을 주고 이것들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 저주받을 것이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들은 구원법이 아니라 성민법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무율법주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너희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이 율법의 말씀들은 1점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6가지 율법에 대한 반대 명제를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6가지 율법의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한다 하면서 재해석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전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즉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를, 그것을 문자 그대로 또는 그 율법을 하나 지켰냐 안 지켰냐를 지금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의 참 정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의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화내고 욕하는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참 정신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했냐 안 했냐, 법정에 가가지고 이게 간음이다 아니다 이거 결론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때에 이미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 마음의 음욕이 문제다.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너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전에 구약 율법에는 이혼을 하려거든, 여자를 좀 버리려거든, 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라. 그거는 이혼 증서 쓰면 그냥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버려도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어요. 이 유대인 사회에서요, 여자는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즉 남자가 없는 여인은요 사회적인 굉장히 약자가 됩니다. 성적인 농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 약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약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 쓰고 해라 라는 그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럽니까? 이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하나 잘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 법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드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는 3가지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병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입니다. 즉 외상을 말하는 것이죠. 칼에 비었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외상은 빨리 병원 가서 꼬매고 그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병이 있습니다. 내상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근데 속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사람이 멀쩡해 보이는데 정작 그 병이 든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속으로 병이 든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요,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세 번째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당사자도 느낄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든지도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기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행법에 걸리는 죄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죄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현행법에 대한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입니다. 남들은 느낄 수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양심이 알고 죄를 느끼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는 죄이죠. 여러분,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하죠. 현행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양심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워요.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양심적으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인지 모르고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가? 내가 이 법을 잘 지켜서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이 계명의 말씀들이 너에게 영적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임을, 그런 죄인임을 깨닫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씀 앞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을 때 이것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는데, 내가 예전에 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교훈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율법의 말씀들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의 신앙의 방향과 길과 기준이 되어주는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작은 것 하나에도 때로는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들이,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첫 번째 보았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방향과 길과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내가 그 길을 알며 그 방향을 알고 또 그 기준을 알고 살아간다면 어찌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노니. 즉, 이 복의 내용을 이제 3절부터 쭉 말씀을 해나가시는데 두 가지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너희를 복된 사람 되게 한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기 위해서 그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 말씀을 청종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어 살아가면 그 자체가요,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생명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시메레트. 이 뜻은 뭐냐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울타리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복되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영혼에 해로운 것이 무엇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울타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어요. 지뢰밭 같은데. 예. 여러분, DMZ에서 뭐 근무하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지뢰밭 경고 문구가 돼 있죠. 출입금지. 예.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냥 난 괜찮아 하고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거든 하고 지뢰밭 다니는 분 계세요? 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의 울타리라고 정해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겁니다. 지뢰밭 다니면서 안 밟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인식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십계명이나 율법의 말씀을 법이나 명령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부부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볼 때 아내를, 남편을 생각하듯이, 그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듯이 이 계명의 말씀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언약, 사랑의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식 때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하실 분도 계시지만,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주한 한날에 지금 신혼부부. 여러분, 그 성혼 서약이라 그래가지고 결혼 서약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담임 목사님 주례하셨기 때문에 우리 차주한 한날에
어떻게 서약했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대 차주항구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한나라의 양과 결혼하여 한평생 성경의 가르치심대로 둘이 하나가 되고 내 몸같이 길이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고 도와주며 위로하며 고락간에 변함없이 생전에 일정한 부부의 대의를 따라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업에 충성하며 이웃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합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네 하고 했어요. 네. 지금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하네요. 잘하고 있대요.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아마 우리 이성진 군과 또 김아롱 양이 이제 예비 신랑 신부로 돼서 결혼을 할 거예요. 역시 이런 약속을 아마 할 건데 다 지켜 행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대로 잘 사냐? 여기 지금 이제 결혼 연차가 아주 오래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잘 살아오셨냐? 예, 부담스럽죠. 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예, 지킬 수 없어요. 우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게 아니겠죠. 이것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가 아니라 이건 그럼 불가능한 약속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한 약속을 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 지켜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단 한 계명도 1에서 4계명을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5에서 6계명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도적질 안 했어요. 저 간음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 긍정적 율법은 248개라고 그러고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율법은 365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으로 나눠놨어요. 즉 이 10계명의 말씀을 더 풀어가지고 쪼개서 나눠진 율법들이 뭐냐면 613개의 말씀이에요. 긍정율법과 부정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좀 기억하라고요?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이 축소해서 농축한 것이 10계명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이것을 또 2개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즉 신이 인간에게 준 법들이 주로 뭡니까? 나를 섬기라. 그래서 인간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해서 주는 법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고대 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독특하고 특별하냐면 내가 군림하기 위해서 인간들에 의해 군림해서 내가 모든 걸 받아내기 위한 법이 아니라요. 내가 너와 사랑하며 살고 싶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주신 법이랍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위대하고 특별합니까?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며 너희를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율법주의 신앙이 되거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속박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요, 연애 잘하는 법에 대해서 쓴 책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 앞두고 이런 책 하나도 안 봐도 돼요. 다 쓸데없어요. 그리고 연애 잘하는 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면 뭐 여자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남자들이 더 남자친구가 더 좋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를 더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나온 대로 뭐 잘했냐 못했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의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내에게는 사실 빵점도 아닌 마이너스 200점이라고 할 만큼 참 부족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어떤 조건들을 막 따지고 보면 저는 마이너스 200점짜리 남편입니다. 그렇게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빌붙어서 살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뭡니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말씀 앞에서 조명해 볼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계명과 율법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거 하나도 잘 지켜냈다 못 지켜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정죄를 받고 죄책감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했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라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라는 것이지 정죄받고 죄책감 가운데 그거 하나를 내가 그럼 다음에는 더 잘 지켜야지 행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본질과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 자발적 순종과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이 아니라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사랑은 그것을 이루어냅니다. 완성합니다. 오늘 찬양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요. 내 믿음이 다 온전하게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거기에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